불안해하는, 불평하는, 늘 마음에 불평이 가득 찬 이스라엘에게 만나의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자체 만나가 은혜인 것을, 또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은혜로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에도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들 우리 직전에 우리 순모임에서 이러한 얘기들로 서로 말씀 나눴을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은혜의 만나, 귀한 말씀 우리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7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모르긴 몰라도 모세 또한도 하나님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실 우리가 직전까지 읽었던 말씀을 쭉 여러분 되짚어 보면요, 제가 불평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하고 나눈 겁니다. 보면 대부분이 출애굽 이후에 기뻐하는 거 이만큼이라면 불평하는 게 이만큼이 돼 있는 말씀이 우리 출애굽기 우리 직전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던 백성들이었지만 이 80세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모세,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때 그가 그렇게 사랑했구나라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 한 증거의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을 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더라. 하루 종일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수많은 백성들이 올 때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해주고 해결책을 이런저런 아주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시간을 하루 종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 400년 전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시작된 애굽 생활, 인구는 200만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그 종으로 살았던 그들이 이 출애굽과 함께 그들에게 허락된 선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자유였습니다. 종에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죠. 이 자유는요, 이 자유에서 주시는 감격과 동시에 그들이 경험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혼돈이에요. 혼돈. 이제까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질문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싸우다가 때로는 대화하다가 풀리지 않으면 누구한테 갑니까? 모세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 그렇다고요? 200만이 넘는 숫자가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혼돈은요, 모세의 노력과 사랑으로도 쉽게 정리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본 장인 이드로가 물어봅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왜 너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애쓰느냐? 모세는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내가 양편을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본은 옳지 못하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직전에 있는 성경 한국 번역본은 네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선하지 못하다. 모세의 지혜롭지 못한 모습, 선하지 못한 모습을 지적하는 거죠. 결국에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18절 같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그대에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한 일을 계속하다 보면 너와 내 백성은 모두 지쳐서 정작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것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드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홀로 하는 모세의 모습은 선하지 못한, 옳지 못한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무도 믿지 않는 선교지에서 복음을 심기 위해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홀로 한다라는 것은, 혼자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옳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그런데 왜 모세가 홀로 하루 종일 지혜롭지 못한 선한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일을 놓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두철미한 사명감과 사랑 때문에 모세가 분명히 그러했을 것이에요. 그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지난 궁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왕자로 살았죠. 그리고 거기서 도망쳐 광야에서 또 목동으로 목자로 양치는 사람으로 40년, 총 80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80년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삶의 자신감, 그 자신감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겪어볼 만큼 겪어봤다라는 거예요. 살아볼 만큼 살아봤다라는 것이에요. 나만큼 고생해본 사람이 있어? 나만큼 누려본 사람이 있어? 왕자로 살다가 저 바닥 목동으로 살다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며 나를 부르셨는데 당연히 이 모든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신도 모르게 찾아온 자신감에서 조금 벗어난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적하기를 옳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한다라는 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홀로 하려고 할 때 백성도 지치고 나도 지치고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지침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예, 여러분들,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나의 경험과 지식과 교만을 내려놓고 그 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 KW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인 이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의 해결 방법을 다음 몇 가지로 권면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불안합니다. 해보자고 할 때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첫 번째 이드로의 권면이 뭐였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 쉬운 성경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돼 그들의 문제를 그분께 가져가라. 그들이 누굴까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그분께 가져올 때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삶에서 얻은 내 경험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준비했던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너 혼자 모든 문제를 듣고 고민하고 해결하기에 앞서서 원칙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먼저 가져가라.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의 해결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모세의 모습이 누구랑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어찌나 빼다 박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문제 앞에서, 걱정 앞에서 여전히 나 혼자예요. 나의 경험에 의지합니다. 나의 생각에 의지합니다. 나의 지식에 의지합니다. 그것이 우선되는 모습을 늘 반복합니다. 피곤한 모세에게, 지쳐버린 모세에게, 이제는 열정마저 사라져갈 것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시 원점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사건을, 우리의 소망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고민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의 기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 어떠한 걱정과 고민, 해결할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원칙,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이 길인 것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결단이 없이는요,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세와 같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피곤해질 뿐이에요. 더욱더 근심만 가득 찰 뿐입니다. 우리 개인만 그럴까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원칙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문제의 해결은, 건강한 교회는, 행복한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부흥하는 교회는 불가능하며요, 우리는 점점 더 연약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KW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원칙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세요.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니 어디 지켜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가고자, 나아가고자, 간절하게 구하고자 애쓰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그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성도의 기본인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요, 무엇으로 그분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거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분명히 잘못된 분들일 것입니다. 주일과 주중에 이루어지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묵상의 자리,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와 함께 이쁘게 생긴 종이 한 장씩을 여러분께 다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만들었다가 안 이뻐서 또 부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있을 때요, 남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나한테 말씀을 읽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동참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어가는 즐거움을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잘 보이는 데다 딱 꽂아 놓고요, 하나하나,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엑스표 치는 게요, 쌓여가는 게 재밌어지죠. 사순절 시작과 함께 부활절과 함께하는 이 말씀 묵상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 같으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말씀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막 제가 다 확인하고 싶은데, 이 연약한 목사가요, 여러분들 강하게 여러분에게 권면하지 못하는 것, 모르긴 몰라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문책받을 부분일 것입니다. 네 사명이 그건데 왜 제대로 못했어, 뭐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야단 맞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의 삶의 소망과 문제, 그리고 간절함이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인 것을 믿으시는 우리 KW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앞에 기도하며 기회가 되는 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활절, 사순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좋은 기회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원칙으로 그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이드로가 제시한 두 번째 방법은요,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수많은 문제들을
새로운 조직의 책임자들을 통하여서 합리적으로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권면합니다.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일이 중하면 중요할수록 혼자 해서는 안 된다. 혼자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KW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에 중요하면 할수록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목사와 리더들이 함께하며 KW 성도들이 함께 할 때에 교회의 중요한 일은 지혜롭게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막 뛰어가서도 안 돼요. 누군가 뒤쳐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일지라도요, 만약 모세가요 100부장과 10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내용이 다시 쓰여져야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을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 100부장과 1000부장과 그 조직들이 모세의 권위와 그 생각을 존중하며 경청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일 수 있습니다. 누가 부장이고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리더를 세우고 조직을 만들어 함께 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함께하기 위해서 서로 세워주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면서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줬다라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들의 광야교회가 지속될 수 있었고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말씀에서 꼭 발견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요 새로운 순모임을 계획하고 지난 1월 첫째 주부터 우리 교회의 53년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지금도 두렵습니다. 얼굴은 아닌 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속이 날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 순모임 자리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날씨가 굳으면 굳은 대로,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날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순장을 세웠고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을 조직하고 순모임을 계획했기에 인간적으로 두렵지만 기대합니다. 인간적으로 불안했지만 평안함을 찾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하늘의 참 평안을 오늘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불안전하고요,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순장님들 보고 중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걸 계속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소식도 듣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순장 여러분, 우리 순원 여러분, 우리 KW 공동체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함께 묵묵히 한번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우리가 정말 말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길을 한번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을 위하여 꿈꾸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내 한 사람이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는 것을 믿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마침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나안의 역사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걷고 있어요. 우리 순장님들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순원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저 또한도 하나님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이기에
어렵고 떨리고 두렵지만 기도하면서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라 믿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걷는 가정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드로가 모세에게 준 마지막 방법은요,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요,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사회를 보면요, 가르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당신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혜인 것을 가르치고 알았다면, 아니 이미 알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갈 길을 가고 할 일을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활 현장에서 말씀에 주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안 해보던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요, 읽지 않았던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석하지 않았던 순모임도 한번 참석해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더 기도하는 모습, 열심히 섬기는 모습, 매주 쉽지 않지만 순모임에 더 겸손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인내하며 잘 보여주셨는데요, 한 걸음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얘기하면 너무 이를지 모르는데 곧 봄이 올 겁니다. 사실 캐나다가요, 봄 오기가 너무 힘든 나라 중에 하나죠. 요 기간이 날마다 길어서 그렇게 오래 살아도 적응 안 되는 시간이 이 시간 아닙니까? 곧 봄은 옵니다. 이 봄 올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캐나다의 푸른 풀밭을 걷게 되는 우리 KW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조금 더 큰 아멘을 하면 어떨까요?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 동경에 있는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요, 호텔 공사를 맡은 뒤에 그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이 호텔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무려 2년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초 공사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뭐도 더 들어갔을까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시간과 투자를 통해서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을 볼 때, 저 건물 아니야. 그럼 분명히 저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도 빌리는 것도 돈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실패한 공사야, 막 손가락질을 했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결국 기초 공사에 2년을 보내고 건물 짓는데 또 다른 2년을 보내서 4년 만에 호텔이 완성이 됐대요. 그리고 이 공사는요, 돈을 무리하게 많이 들여서 지은 대표적인 일본 역사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호텔이 지어진 다음에 52년이 지난 후에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대요. 이 대지진 때문에 많은 건물과 도로들이 파손되었지만 여러분들 예상하는 대로 이 호텔만큼은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나도 손상이 되지 않은 채 견고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라이트라는 이름은요,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그 이름이 다시 기록이 되었대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거죠. 사랑하는 우리 KW 우리 가족 여러분들, 오늘 오는 9월이 되면 우리 교회 나이가 54세가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교회를 위한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존속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앞으로 또 다른 50년 누구로 인해 어떤 모습의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교회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지루하고 힘든 일입니다. 또 새로운 조직을 시작하며 안 하던 매주 모이는 것 어색하고 귀찮은 일 또한 많을 것입니다. 마치 2년을 기초공사에 투자했던 호텔처럼 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막 흔들어 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나는 모이고 싶은데 또 다른 사람의 분위기 때문에 막 이상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지혜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면, 기꺼이 함께 할 때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모이며 나갈 때에, 오늘 여러분의 지혜로운 수고가 KW 교회의 또 다른 50년을 든든히 바치는 기초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묵상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기도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순모임이 또 다른 50년의 기초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놓여진 또 다른 50년을 여러분이 든든히 바치는 믿음의 반석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꿈꾸며 오늘도 한번 함께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을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